네, 도니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경 읽는 남자 스펜도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교회 예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갈 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듣고 가면 그게 딱이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하고 또 유익한 인터넷 설교, 인터넷 예배가 why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인터넷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인터넷 예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예 가지 않고 인터넷 예배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정작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할 기독교인이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아예 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되냐 안 되냐 라는 1차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깊게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아예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할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생각일까? 라는 질문들을 떠올려 봤는데요. 왜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떠올랐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예배일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예 아닌 것일까? 틀린 예배인가? 이거는 인터넷 예배는 예배로 부를 수 없는 건가? 그리고 네 번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라면 우리가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들 순서대로 지금부터 찬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걸까?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유인데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 부도덕한 행위들, 또 목사님들, 리더들의 올바르지 않는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뭐 하겠어? 교회에 가서 헌금해봤자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결과만 나타날 텐데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이런 꼴들을 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상처받은 마음들, 이런 불신하는 마음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안타깝겠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겠죠. 저를 포함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반성하고 이것을 고쳐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신뢰할 만한 곳이 되고 죄가 없고 속임수가 없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되어야만 하겠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역에 침범하게 됩니다. 나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난 그것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들과 얽힐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한 기독교 뉴스에서도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가난 성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상처, 그리고 나 자신이 귀찮다는, 사람들과 만나기 싫고 교제하기 싫다는 개인적인 이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대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라는 교회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고 6절 7절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혼자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 뿐만 아니라 시편 여러 군데에서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린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나 혼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누고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예 아닌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도 예배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예배는 왜 있는 것일까요? 인터넷 예배는 온전하지도 않은 예배인데 왜 있는 것일까요? 바로 특수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외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일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귀찮아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우, 저 답답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야, 빨리 교회 나가야 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들을 의무적으로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당에 끌고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도 나름의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통해 이 사람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 무엇인가 큰일 날 것처럼, 당장이라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고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주고, 혹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의무적으로 막 당기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경청자가 되어준다면 그 자신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유익한 것들을 많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